오늘은 부르심과 따름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휴가 기간에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증도라는 섬을 다녀왔습니다. 평소에 꼭 한번 방문해 보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증도는 인구가 2,000명 정도 되는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교회만 12개가 있대요. 그리고 기독교 인구가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섬마을은 그 특성상 미신이 강하고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기 힘듭니다. 참고로 제주도의 기독교 인구는 1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복음화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그 이면에는 하늘의 미랄처럼 자신의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순교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바로 한국교회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여성 사역자요 또 순교자인 문중경 전도사님입니다.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전도사님은 17 꽃다운 나이에 이 섬으로 시집을 와 고된 시집살이와 또 남편의 외도로 생가부 같은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목포에 나와서 삭바느질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시다가 우연히 집을 찾아온 전도 부인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게 된 거예요. 이후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된 문중경 전도사님은 고향인 이 신안군 일대 섬들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리고 무려 11개의 교회를 개척하셨대요. 작은 돛담배에 몸을 싣고 또 때로는 1kg가 넘는 그런 갯벌이 열리면 맨발로 건너며 이 섬 저 섬 오가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전해지는 일화에 의하면 전도사님은 1년에 고무신 9켤레가 다 다를 정도로 걷고 또 걸으며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의 전도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가난하고 외로운 섬마을 주민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보살피는 것이었어요. 한 손에는 성경책 들고요. 한 손에는 하얀 보따리를 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답니다. 그 보따리 안에는 가난한 이웃들과 홀로 되신 노인 그리고 과부들을 위해 준비한 그런 물건들이 항상 들어있었대요. 해산을 앞둔 산모의 집을 찾아가서는 훌륭한 산파 역할을 하셨고요. 변변한 약조차 구할 수 없는 가난한 섬마을에서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정성을 다해 환우를 돌보셨고요. 또 간절히 기도해 주셨다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국 CCC 대표인 우리 김준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도 이 어린 시절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전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루는 목사님이 너무도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목사님의 몸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저는 약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어린 생명을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김준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기도를 받고 나면 깨끗하게 또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놀랍게 사용하신 거지요. 그리고 해질녘 동산에 올라가 구성진 소리로 천당가를 부르셨대요. 찬송가를 부르면요,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있으면 심신이 지친 영혼이 위로를 받고 또 치유하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처럼 들렸다는군요. 찬양을 참 잘하셨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당시는 일제강점기였기에 일본의 박해도 대단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신사참배를 거절하셨고 또
계속해서 성도들을 돌보고 또 신앙을 지켰기에 많은 어려움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 인민군이 이 섬마을까지 들어와 장악하게 되었을 때에도 전도사님은 섬을 떠나지 않고 성도들을 돌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급기야 인민군들에게 체포된 전도사님은 목포로 압송되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목포가 우리 국군에게 수복되어서 기적적으로 전도사님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인민군들이 전도사님과 그 신앙인들을 데리고 기독교인들을 데리고 목포에 갔는데 이미 국군이 수복하고 있어서 다 도망가 버렸대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요. 그러나 전도사님은 자신의 안위보다는 아직 이 공산당들이 장악하고 있는 섬마을 교인들의 안위가 더 걱정이셨어요. 전도사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다시 섬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답니다. 전도사님 지금은 안 됩니다. 때를 기다리십시오. 아직도 그곳에 인민군들이 있으니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은 이 모든 만류를 뒤로하고 배를 타시고 다시 섬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인민군 잔당들에게 체포되어 교인들과 함께 새끼줄에 묶인 채 백사장으로 새벽녘 끌려나가셨답니다. 그곳에서 전도사님은 조용히 기도를 올린 후 살기 가득한 인민군 대장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소. 그러나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살려주시오. 살고 싶지 않느냐고, 가족도 없느냐, 다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라 회유하는 인민군의 말에 전도사님은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 한 목숨 주님께 드리기를 원한다고 담대히 외치셨답니다. 이 모습을 본 인민군 장교는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같은 년이라는 죄목으로 전도사님에게 매질을 하고요, 죽창을 찔러대고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전도사님에게 또 총을 쏴 그 자리에서 죽였다고 합니다. 시신도 수습하지 못하게 해서 일주일 넘도록 해변가에 전도사님은 피범벅이 된 옷을 입고 그대로 계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옷을 벗길 수가 없더래요. 피와 또 살이 한 덩어리가 돼서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도사님은 자신이 세운 교회와 성도를 지키기 위해 새벽하늘 하얀 백사장 위에 순교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뿐이 아닙니다. 같은 날 인근 지역 임자도 진리교회를 지키던 이판일 장로님의 가족과 또 성도 48명도 무참히 순교를 당합니다. 임자도 진리교회는 문중경 전도사님이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이 이판일 전 장로님이 함께 세운 교회래요. 이판일 장로님도 목포에 계셨는데 순교를 각오하고 다시 섬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이 되자 교회당은 이미 공산당들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장로님 자신의 집에 48명의 교인들이 몰래 모여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나 이 예배 현장이 인민군에게 발각되었고 예배 자리는 공포와 혼란의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인민군 장교는 벌벌 떨고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악질 반동 새끼들 한 놈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겠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딱 한 번 기회를 주겠다. 예수 믿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 있으면 손을 들고 나와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한 사람도
손들고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48명의 성도들은 한 줄로 묶인 채 갯벌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진 채 죽창과 몽둥이에 피범벅이 되어 그 자리에서 모두 순교하셨습니다. 48명의 순교자 중에 이 이판일 장로님의 가족만 13명이었대요. 장로님과 또 장로님의 동생, 또 노모, 그리고 가족, 심지어 10살, 7살 어린아이도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순교 현장에서 이판일 장로님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는 실로 이 땅에 다시 재현된 스데반의 기도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후 전쟁이 끝났습니다. 섬으로 돌아온 이판일 장로님의 아들이 계신데 이인재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에게 국군은 공산당에 협력한 좌익들을 색출하여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가족을 죽인 빨갱이들을 붙잡아 놓고도 이인재 목사님은 그들을 다 용서해 주셨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교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위대한 용서와 십자가 사랑의 본을 보인 것입니다. 신안군의 작은 섬이 기독교 인구 90%가 넘는 천사의 섬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문중경 전도사님, 그리고 이판일 장로님,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오늘 이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의 기념관을 방문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과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고요. 또 한없이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나는 지금 지난 세월 이 문중경 전도사님과 이판일 장로님, 그리고 이름 없는 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핏값으로 지금 여기에 서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 아니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우연히 산책하듯 아무 생각 없이 제자들 곁을 지나가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나가시다라는 말은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찾기 위해 두루두루 다닌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와 함께할 하나님 나라의 동지들을 찾을 목적으로 지금 해변에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 형제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시야에 우연히 두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신 예수님은 이번에는 배에서 아버지와 품꾼들과 함께 그물을 깃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보시고 그들도 부르셨습니다. 이에 야고보와 요한도 그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명 제자도라고 말하는 제자의 길이 과연 어떤 길이며 누가 제자의 자격이 있고 또한 어떻게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는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권적으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제자는 단순한 배움을 위해 선생을 찾는 자가 아니라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은혜로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란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제자 될 수 없다. 내가 감히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처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부름을 받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준비되고요. 또 비범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부들은 고기 잡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요. 세금을 징수하던 세리는 세관에 앉아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특별한 부름이 감사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이 제자의 길에 동참하기 위한 조건과 행동 명령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면접을 보듯 됨됨이를 살피고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바로 이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을 직역하면 내 뒤에 오라라는 뜻이에요. 내 뒤에 오라는 뜻입니다. 제자란 모름지기 예수님보다 앞서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자는 묵묵히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 판단과 경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과 고집을 꺾어내야 해요. 그러나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앞서려고만 합니다. 제자들은 앞장서 예수님을 끌고 배에 태웠습니다. 그러기에 광풍을 만난 거 아니에요. 우왕좌왕합니다. 혼비백산해서 놀라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호된 질책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서갔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강력하게 항의하고 예수님의 앞에 서서 윽박지릅니다. 절대로 그리하실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책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앞서갔습니다. 앞서가면서 세상 권력을 향한 욕망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랬기에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에서 제자들은 모두 도망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시험 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응답되지 않느냐고, 왜 이렇게 더디냐고. 왜 그래요? 우리가 앞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점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 조용히
예수님의 뒤를 따르다 12의 혈루병을 앓던 가련한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잠잠하고 떠들지 말라는 사람들의 비난과 욕설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다시 보게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따랐기 때문에, 뒤에 섰기 때문에 이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겸손히 묵묵히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따름에 대한 보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원문에는요, 낚는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를 그대로 번역하면 사람들의 어부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밝혀집니다.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물고기를 얻기 위한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된단 말이에요. 어부는 물고기를 잡아 식구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산 사람들도 그 물고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물고기를 잡는 거고요. 사람을 위해 물고기를 사는 겁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에 환장했다 할지라도 어부는 상한 물고기를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망각하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들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목적과 수단이 변질되고 왜곡된 거예요. 사람이 그 중심에 서야 하는데 돈이 거기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니 그저 타인은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되고 마는 겁니다. 의사는 의술을 행함으로 사람을 고치고 또 구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환자를 돈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과잉 진료, 왜 그래요? 예. 필요 없는 진료, 비과세되는 그런 항목들로 계속 권해서 더 많은 수입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욕망과 돈의 논리에서 교회도 자유롭지 않음이 심히 부끄럽고 참담하기만 합니다. 사실 제자들의 직업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뭐예요? 어부예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부됨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면 깊이 잠자고 있었던 인간 본성과 착한 양심이 깨어난 거예요. 왜 그토록 삶이 고단하고 만족과 소망이 없이 무기력하기만 했는지 갈릴리 어부들은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사람이었구나. 그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위하고 남을 위하는 것이었구나. 내가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름의 어부들이 곧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곧이라는 단어는 반사적으로 즉시 반응했다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따라갔다는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이 곧이라는 단어가 1장에만 11번 나와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내면의 깊은 성찰과
진리를 향한 변화의 과정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를 마가복음의 기적 이야기를 집필한 강일상 목사님은 이윽고라고 번역하셨어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지만 의미가 담겨있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윽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하여 이윽고 베드로를 포함한 4명의 어부들은 기꺼이 손에 잡고 있던 그물을 내어 던지고 배를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를 등지고 제자의 길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를 따르기로 고백했다면 이러한 본질의 변화와 삶의 결단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내면의 깊은 성찰과 진리를 향한 투쟁과 같은 몸부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버리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셨기에 그리고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길은 곧 제자의 길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제자인 거예요. 이 부름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일상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부들에게 여전히 어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부름의 깊은 의미와 본질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의 본질과 가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이 욕망의 수단이나 물질에 예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내 뒤에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요. 내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각각 나름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희생입니다. 사랑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에 손해가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위한 길이요 생명을 위한 길이라면 기꺼이 손해보고 희생하고 섬기는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의 삶의 자리에도 비로소 생명이 살아나고 사랑과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사람을 위한 어부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일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사업가가 되는 거고 사람을 위한 공무원이 되는 거고요. 사람을 위한 그리고 회사원이 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본질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어부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시작이 그물과 배를 버리는 것이었다면 우리에게도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제자의 길에 서기를 주저하고 망설입니까? 못 버려서 그런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강요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했던 겁니다. 너희들 이제 나 따라와야 돼.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았으니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하고 사명을 깨우쳐 주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지탱하고 나를 지켜주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믿었던 것들을 어부들은 기꺼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어부들에게 배와 그물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가치 아닙니까? 버렸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는 과감하게 결단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도 내 욕망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움켜쥐고 있으니 안 채워지는 거예요. 버릴 때, 그 움켜진 것들을 피할 때 이곳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소유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서 빛나는 순교의 역사를 기록한 신앙의 선배들도 하루아침에 이런 순교의 결단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훈련을 했기에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목숨을 버리는 순교의 결단을 했다고 믿습니다. 여전히 망설여지고요. 여전히 두려운 길이지만 우리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제자의 길을 가기를 결단합시다. 그리하여 우리도 이윽고 기쁨으로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그래야 나를 통하여서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하여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하여서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